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로마서 4장 계속해서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신칭의에 해당되는 그 믿음의 모델로서 아브라함을 살펴봤습니다. 이신칭의는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의 주제이면서 로마서 전체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거기에 가장 적당한 이제 예가 되는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유대인과 이방인 동시에 조상이고, 그리고 율법과 할례를 행하는 것하고 전혀 상관없이, 즉 우리의 선한 행동과 의지와 착한 일들 또는 어떤 의식이나 예식을 하는 것하고 전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이 아브라함이 특별히 인격이나 성품이 뛰어나서 탁월해서 그렇게 믿음이 좋았느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전히 나약했고 그 성품에 흠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을 하면서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아브라함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중요한 교리를 다른 차원에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으로 죄를 용서함 받고 아울러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 다 넓게 보면은 같은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대표적인 모델로 아브라함을 말하고, 이제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의 케이스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윗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사람은 믿음의 중요한 두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이와 같은 차원으로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일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일어났는데, 이 모든 일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두 선진을 말하는데 그게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다윗의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대로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다윗의 믿음을 증거하면서 시편 32편 1절 2절을 인용하면서 다윗의 믿음을 증거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로마서 4장 7절 8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사실 로마서 4장 7절 8절은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시편 32편 1절 2절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렇게 되죠. 7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4장 7절을 보면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기서 세 가지 복을 말하는데 첫 번째 복은 불법이 사함을 받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32편을 보면은 불법이 아니고 허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허물이 사함을 받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바울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이렇게 단어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넓은 맥락에서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불법이나 다윗이 말했던 허물이라는 뜻은 넓은 맥락에서 보면은 사실은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반역이라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불법, 이것은 반역의 죄, 허물, 그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 국가 공동체나 사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쁘게 보는 죄는 강도나 살인 정도가 아닙니다. 그건 뭡니까? 반역입니다. 그래서 이 반역의 죄는
국가가 제일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가장 이 반역의 죄 또는 불법의 죄를 심각하게 지은 사람은 누굽니까?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은 적 그리스도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가장 많이 불법, 즉 반역을 많이 일으키죠. 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적이 되니까 반역을 일으키는 존재가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적 그리스도의 정의를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삶 가운데 적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가 다루어야 됩니까? 반역자는 어떻게 다루어야 됩니까? 제일 쉽게, 제일 근본적으로 반역자 적 그리스도를 다루는 방법은 아예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싹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게 반역의 죄를, 적 그리스도를 다루는 가장 좋은 원칙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와 국가에서 반역자들은 항상 그 싹을 더 이상 반역을 행하지 못하도록 근본 자체를 완전히 뿌리채 뽑는 법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보면 조선시대에 보면은 대명륜이라는 법전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 법전을 모아놓은 그런 법전인데 이 대명륜에 보면은 반역죄인들을 다루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가 하면은 반역죄, 국가 모반죄죠. 반역죄인은 잡아서 능지처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능지처참은요, 가장 사람을 천천히 죽이는 겁니다. 천천히 죽으면서 가장 괴롭게 죽이는 겁니다. 사람 몸을 회를 떤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 몸에 회를 떠는 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것도 한 번 하는 게 서서히 죽이는 겁니다. 진짜 괴롭게 사람을 죽이는 처형 방법이 능지처참인데 반역죄인은 그렇게 죽여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 조선시대 반역죄인은 3족을 멸한다고 말합니다. 3족은 1족은 아버지, 2족은 어머니 쪽, 3족은 처가 쪽. 그래서 그 집안에 반역죄인이 하나 생기면요, 반역죄인은 능지처참하고 그 아버지와 16살 이상 된 아들은 전부 다 교수형으로 다 죽이는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연좌죄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어머니 쪽, 처가 쪽은 전부 다, 그리고 15살 아래 이 자녀들은 전부 다 노비로 다 만들어 버립니다. 신분이 어떻든지 간에 정성이든 대감이든 반역죄인 하나 생기면 어머니 쪽, 처가 쪽은 전부 다 노비로 만들고, 재미있는 것은 숙부, 백부, 초가는요 3천리 밖으로 쫓아낸대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반역죄인이 하나 생기면 3족이 다 멸망하는 겁니다. 완전히 멸망시켜서 더 이상 그 집안에 반역죄인의 자손이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가장 심각한 죄로 보는 거죠. 여기서 재밌는 것은 조카, 숙부, 백부까지도 3천리 밖으로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왜? 반역자의 지척이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불법이 사함을 받는다, 이 말은 우리 가운데 있는 반역이라는 죄를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그 반역자는 조선시대 말로 의하면 능지처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한 우리들은 조선시대 말로 하면 능지처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에 우리 안에 있는 반역의 죄를 제거함을 받은 자는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능지처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반역의 죄를 딱 떼어서 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법의 사심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이 사심의 뜻은 내쫓다, 제거하다, 내버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역죄인을 내쫓임을, 반역죄가 떼어진 자 복이 있다. 자, 이 디도서 2장 14절을 보면은 이 불법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자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을 말하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여기 불법이 바로 반역죄, 허물 그겁니다. 모든 불법, 반역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반역자를
반역의 죄를 가진 사람에게서 반역의 죄를 떼어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우리 앞에 성경책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친백성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친백성. 그래서 그전에는 설교 제목에요, 친백성이라는 설교 제목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번역에는 보면 자기 백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친백성, 자기 백성이 원래 누구였는가 하면 불법을 행하는 반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역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바뀌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반역의 죄를 예수님께서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 반역의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능지처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일어난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의 반역의 죄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선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는, 즉 우리의 요 케이스에 해당되는 다윗이 믿음으로 자기 안에 있는 반역의 죄가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게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는데, 이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반역의 죄를 떼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반역자가 아닙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참 반역자였죠. 이 반역자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저항하고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일에 관련된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일을 조금만 하다가 손해보거나 불편하거나 힘들면 늘 때리치우고 원망했던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의 반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선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손해보고 불편해도 그게 기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기 백성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이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을 때 우리 반역의 죄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다윗의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4장 7절에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기서 죄는 우리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바로 그 죄입니다. 히브리어는 하마르티아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봤을 단어입니다. 이 하마르티아, 이 죄는 어떤가 하면은 관역, 표적에서 벗어난 것을 하마르티아라고 말하는데, 이게 죄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궁수가 화살을 쐈는데 표적에 맞지 않고 다른데 빗나갔습니다. 이게 다 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살지 못하고 전부 다 어긋나서, 우리 뜻에 맞추다 보니까 어긋나서 살게 되는 그런 행동들, 생각들, 그런 것들을 다 죄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하마르티아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어제만 해도 얼마나 많은 하마르티아를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 살기보다는 내 좋은 대로, 내 편한 대로 다 살았습니다. 그거 전부 다 죄, 하마르티아입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그건 당연히 하마르티아지만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그리고 우리의 조그만 행동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기뻐함이 없이 한 것 전부 다 하마르티아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의 표적에 맞춘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그 근처 엉뚱하게 화살을 다 쏜 거죠. 엄청난 하마르티아, 엄청난 죄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 가린다는 것은 덮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린다는 말은 덮어버립니다. 궁수가 화살을 쏜는데 표적에 안 맞아요. 1점짜리, 죄송합니다. 우리 그 양궁을 보면 10점짜리를 맞춰야 되는데 전부 다 엉뚱하게 다 맞춥니다. 이거 보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가 안 보이도록 만드는 것, 그게 오늘 본문이 말했던 죄가 사심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 죄를 덮어버렸다. 그래서 안 보인다. 그래서 죄가 없는 것으로 여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첫 번째 유월절 날에 일어났던 일하고 사실은 똑같습니다. 자, 첫 번째 유월절이 언제 일어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10번째 재앙, 즉 애굽에서 난 첫 번째의 모든 것을 죽일 때, 그때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자, 그건 뭐 우리 다 아는 내용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애굽에 있는 모든 첫 번째 것을 죽일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과 문설주에 발라놓은 그 집은 안 죽게 되는 겁니다.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가면서 모든 집에 들어가서 첫 번째 것을 다 죽입니다. 장남도 죽이고요. 그리고 짐승의 새끼 첫 번째 것도 다 죽입니다. 곡식의 첫 번째 것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 죽는 집안이 없습니다. 다 그 모든 집안의 모든 것이 다 첫 번째 것은 다 있잖아요. 다 죽이는데 유일하게 안 죽는 집안. 어떤 집안? 어린 양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과 문술주에 발라놓은 사람. 다른 말로 하면은 피로 그 집을 덮어놓은 집.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가다가 그 집에 어린 양의 피로 덮어놨으면은 그 집을 방문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패스하죠. 패스 오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패스 오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비밀을 알려주죠. 그날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문과 문술주에 발라라. 우리말로 하면 덮어놓아라. 그러면은 죽음의 천사가 덮어놓은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라는 것이. 자, 우리가 이렇게 상상할 수 있죠. 만약에 그 이스라엘 집 어린 양의 피로 덮인 그 집에 애굽의 군사들이 있다. 그 애굽의 군사는 살게 됩니까? 죽게 됩니까? 모릅니까? 마스크 꼈다고 대답 안 합니까? 애굽의 군사들인데 죽어야 되죠.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덮어놓았기 때문에 그 안에 누가 있든지 죽음의 천사는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집안에 애굽의 바로 왕이 있었다 할지라도 죽음의 천사는 그 집 안을 보지 않습니다. 덮어놓은 것만 봅니다. 피를 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상징이죠. 그 피를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가리짐을 받은 자, 그 죄를 어린 양의 피로 덮은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 살게 되니까. 자, 그래서 죄를 덮는 것입니다. 이거 봐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죄가 덮여진 사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 구원을 받고 살게 되니까, 죄 용서를 받아서 살게 되니까. 자, 성경 66권 가운데 행함을 가장 많이 강조한 책은 야고보서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심지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할 정도로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이 야고보서가요 5장 20절까지 있는데 5장 20절,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가 행함을 가장 많이 강조하는 사도 야고보가 5장 20절 가장 마지막에 권면했던 내용이 뭔 줄 압니까?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허다한 죄를 덮으라는 겁니다. 가장 많이 행함을 강조한 사도 야고보가 마지막에 준 권면이 죄를 덮으라. 오늘 다윗이 자기 죄가 가리어짐으로써 복을 받은 바로 그 케이스를 그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덮어라. 사도 야고보가 마지막에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덮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덮을 줄 아는가 하면은 따지고 들어가면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압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2절에는요, 다툼은 분열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사랑을 덮어주는 근본 마음은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덮어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하고 그 피를 가지고 우리를 덮어줘서 죽음이 지나가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덮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사랑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 죄가 덮여진 사람,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게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아주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화가에게 알렉산더 대왕의 초상화를 그리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굉장히 명예스럽고 좋아해야 될 일인데 이 화가는 그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 대왕을 진짜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알렉산더 대왕의 초상화를 그리려고 보면은 알렉산더 대왕의 이마에 아주 보기 싫은 흉터가 있습니다. 자기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의 초상화를 그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그 이마에 흉터까지 그려야 되거든요. 그걸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자기는 괴로웠습니다. 그러면은 안 그리면 되지.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화가가 초상화에 있는 흉터를 안 그리면 거짓 초상화를 그리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이 알렉산더 대왕의 흉터를 안 그릴 수도 없고 그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 화가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그리는 줄 압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손으로 이마에 딱 쥐고 흉터 있는 부분에 딱 쥐고 휴식치 않은 사진으로 초상화를 그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흉터도 드러내지 않고 거짓된 초상화도 안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진짜 이 화가가 알렉산더 대왕을 좋아하고 존경하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면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 싸움 안 한 사람 없죠? 근데 부부 싸움 하는 거 가만히 보면요. 실컷 싸우고 딱 이 복귀해 보면요. 싸운 이유가 너무나 쪼잔해요. 진짜 유치해요. 양말 던졌는데 하나는 바스켓에다가 하나는 거실에 있다가 그거 가지고 토닥토닥 하다 그거다가 찢고 뽑고 싸우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비밀인데 우리는 가끔 그래요. 피곤하면 양말 벗어가 아무 던지잖아요. 그럼 보면 또 집사람하고 하더니 아빠 왜 양말 위에서 이제 좀 제대로 여쭤가면 아우 피곤해. 앞으로 잘하세요. 그러다가 너는 잘하냐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설거지할 때 도와주니 안 도와주니 쓰레기 제때 버렸니 안 버렸니 왜 화장실에 있는 쓰레기는 안 버렸니 진짜 부부싸움의 이유는 진짜 쪼잔해요. 그런데요 이 부부싸움이 무슨 일을 계기로 대전쟁이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건 뭔 줄 아십니까? 안 싸워봐서 모르는구나. 저는 가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언제부터 부부싸움이 전쟁이 됩니까? 서로 배우자의 과거를 드러내는 순간부터 전쟁됩니다. 당신도 한 달 전에 양말 그랬잖아. 그때부터 이제 싸움이 전쟁이 되는 거예요. 당신 6개월 전에 이거 했잖아. 1년 전에 당신은 기억력도 좋아요 다들. 3년 전에 그러다가 어디까지 간 줄 압니까? 당신 결혼하기 전에 누구하고 사귀었다면서 그까지 다 갑니다. 그러면 이제 전쟁이죠. 폭탄 던지고 지뢰 터지고 뭐 대포 쏘고 그러는 거죠. 그건 부부 전쟁이에요. 그 싸움이 아니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싸우지? 핏대를 올리고 가만히 보면은 전환점이 뭡니까? 배우자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덮여있는 그곳을 드러낼 때 대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허물을 덮어주고 덮인 허물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다윗을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성군 중에 성군이라고 말하자면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요. 다윗이야말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를 다 드러내놓으면 이곳은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그죠? 뭐 다 드러낼 건 뭐 있으면 한 명의 죄만 다 드러내도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덮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우리 죄가 아무리 높고 깊고 넓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는 그걸 충분히 덮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끔찍한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걸 훨씬 더 넓게 깊게 높게 다 덮어버립니다. 인간의 죄보다 하나님의 보혈의 공로로 덮는 은혜는 훨씬 더 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덮어놓았는데, 그러면 이 덮어놓은 것은 몰래 감추려고 속이려고 죄를 덮는 게 아닙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안 봐야 우리가 죄인이 아니니까 그 죄를 보혈의 공로로 덮으셔서 용서해 주려고 죄를 덮었는데, 그럼 용서가 된 것으로 끝났는데, 믿으면 되는데,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여전히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는 마음속에 죄책감, 자책감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용서함이, 죄가 사라지고 용서함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죄가 덮여져서 용서함을 받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는 죄책감, 자책감으로 인한 절망과 좌절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다 털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자유롭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것이 해결되지 못하니까 여기서 절망, 좌절, 우울, 열등감, 컴플렉스가 다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죄를 덮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끝! 이게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그걸 믿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죄책감, 자책감으로부터 오는 모든 심리적인 불안과 염려와 공포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죄가 이제 덮여졌으니까, 끝났으니까. 그런 것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그게 다윗이고, 그게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가 하나 더 말하죠.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자, 여기서도 죄는 하마르티아입니다. 여전히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죄 하마르티아인데, 여기 이제 정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그게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인정하지 않는다. 반대로 말하면 인정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여긴다는 겁니다. 여긴다 또는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여긴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4절만 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사실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지거니와, 이게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5절에 일을 아니할 자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믿음이 의롭다고 여겨진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아니라고 여겨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졌는데 다윗은 죄인이 아니라고 여겨진 것입니다. 같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넘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죄를 많이 지었으면 당연히 죄인인데,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죄를 지었는데도 죄인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복된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서 사귀어 보니까 이 사람이 근본이 도망친 노예야. 근데 또 얘기를 해보니까 이 노예의 주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야.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다 가르친 사람이야. 그러니까 빌레몬은 사도 바울을 아버지나 형님뻘로 생각해, 믿음에. 빌레몬 내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인데, 보니까 이 감옥에서 만난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도망친 노예예요. 근데 오네시모를 보니까 믿음이 너무 좋고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게 빌레몬서예요. 그 편지 내용이 뭔가 하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빌레몬, 내가 감옥에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너의 도망친 노예 덕구먼. 앞으로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나가면은 너희 집에 들어갈 때 노예로 삼지 말고 너의 형제로 삼아라. 그리고 이 도망친 노예가 잘못을 했지 않습니까? 노예는 그 당시에 도망가면 안 되니까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자네에게 잘못한 것은 내게로 넘겨라. 내가 다 계산해 주겠다.
내가 다 갚아주겠다. 요때에 내게 넘겨라. 내가 계산하고 갚아주겠다. 이게 인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잘못된 빚을 다 갚아줌으로 말미암아 오네시모가 잘못했는데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더 이상 노예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원래 노예 맞아요.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다 갚아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빌레몬은 이제는 더 이상 노예로 인정 안 하는 겁니다. 노예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표정 보니까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더 쉽게 설명할게요. 이제 어느 한 교회 집사님이 자기 교회 목사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맨하탄에서 최고급 스테이크 집에 데려갔습니다. 모시고 갔습니다. 그는 VIP가 가는 데가 아니고 VVIP가 가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전부 다 거기는 진짜 뭐 클럽 회원들만 가는 최고의 스테이크 하우스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이 목사님 모시고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이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전화를 딱 받는데 안색이 확 가는 겁니다. 지금 급하게 그래서 전화를 끊고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1분 내로 회사에 가서 급하게 처리해야 될 것인데 목사님 여기서 식사하고 계십시오. 그런데 이 집사님의 회사가 바로 그 식당 바로 옆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사정을 말하고 급하게 막 그 식당을 막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겪는 줄로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뭘 살펴봤을까요? 집사님이 나갈 때 페이를 하나하나 그걸 살펴봤어요. 왜냐하면 스테이크 오더 시킬 때 옆에서 메뉴판을 보니까 이게 집사님하고 자기하고 먹을 때 하니까 몇천 불이 되는 거예요. VVIP만 가니까 스테이크 뭐 한 피스 나오는데 그게 뭐 700불 팔고 다른 거 뭐 시키고 하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집사님이 페이 안 하고 나가면 한 최소한 2,000~3,000 불은 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냥 나가. 그때부터 목사님이 시험도 들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게 맛있는 입에 솔솔 녹는 스테이크가 모래알 씹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사님이 돈 내고 가야 되는데 자기가 나를 이렇게 초청했으면 그래도 뭐 무슨 말이라도 하고 가야 될 텐데 그냥 불이 나게 나가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절단 나대기 내가 내야 되는구나. 가만히 계산해 한 2,000~3,000 불. 아이고야. 음식이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다 먹었습니다. 어쨌거나 다 먹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어도 웨이터가 체크를 안 가지고 와. 그래서 웨이터 불렀습니다. 체크 달라니까 손님 체크는 저기 카운터 가서 계산하시래. 그래서 뭐 투덜투덜 하면서 카운터 가서 이제 계산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저 테이블에 앉았는데 얼마요 하니까 그 카운터에 있는 사람이 손님 거 다 페이했어요. 아니 누가 페이했어 하니까 그 손님하고 같이 회장님이 페이했어요. 그 회장님은 이제 자기 교회 집사님인데 그 옆 건물에 회사를 운영하는 그 회장인 거예요. 아니 내가 봤는데 그냥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그냥 가던데 아무것도 페이 안 한다니까 손님 그 회장님은 회장님의 카드 번호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회장님은 언제나 손님을 모시고 저희 식당에 오시면은 저희 교회 저희 식당에서 알아서 그 회장님의 카드 번호를 알아서 거기서 페이하고 팁 알아서 다 뗍니다. 그러니까 손님 거는 다 페이됐으면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소화가 되기 시작해. 먹었던 게. 그럴 줄 알았으면 맛있게 먹을 걸. 그 비싼 음식을 모래알 씹듯이 먹었으니까. 그래서 좀 서운하기도 해. 집사님 갈 때 페이 다 했다고 그 말 한마디만 해줬으면 기쁘게 먹었을 텐데. 그러면서 오는 게 올 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 카운터에서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손님 거는 이미 다 페이됐습니다. 다 지불됐습니다. 나는 비싼 음식을 먹고 내가 지불 안 했는데 왜 지불됐느냐? 그 회장님, 그 집사님의 카드에서 자동적으로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손님은 지불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내가 비싼 음식을 먹고 나는 돈 안 내서 그런데 옆에 사람이 돈을 내줬어. 그래서 돈은 먹고 안 냈는데도 지불 안 했는데도 지불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당에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비싼 거 먹고.
그게 오늘날 우리 상태하고 똑같고 그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과 우리와의 관계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죄를 엄청나게 지었습니다. 하마르티아 죄도 짓고요, 반역죄도 짓고 온갖 죄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넘어와서 우리는 죄를 지은 엄청난 반역 죄인이고 하마르티아 죄인인데도 죄인이 아니라고 여겨주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에서 우리 죄를 다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언제 생긴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믿음의 사건이 우리 죄를 가져가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넘어와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다윗이 믿음으로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건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하고 하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엄청난 반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서 순종하는 것, 그거보다는 내 좋아서 내가 순종하고 내 불편하고 내 힘들면 반역하는 엄청난 반역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반역죄를 싹 떼어 가버려서 능지처참으로 죽을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능지처참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역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의 엄청난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좋을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그 죄의 덩어리인데 십자가 보혈로 다 덮어버렸어. 안 보여. 하나님께서도 안 봐.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 봐. 여전히 죄를 짓고 엄청난 죄를 짓고 이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내가 한 것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죄를 다 가져가 버렸어. 다 폐의해버렸어. 그래서 죄를 지었는데 나는 폐의 하나도 안 했는데도 자동적으로 지불한 사람으로 여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사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을 때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처럼 이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믿을 때는 죄용서함을 받게 되고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게 여겨지고 죄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하나님의 반역자가 아닌 더 이상 하나님께 반역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겉으로 보면 순하고 멀쩡한데 우리 속에는 온갖 반역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는 세상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이익과 내 편한 것을 훨씬 더 기뻐했던 반역 죄인인데 우리의 반역죄를 주님께서 떼어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는 내 좋은 뜻을 행하고 내 이름을 내기 위하여서 멋대로 살았던 우리들, 하마르티아의 엄청난 죄밖에 없는데 십자가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이 모든 죄인을 죄인이라 여기지 아니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해주시고 이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